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어떤 반대 앞에서도 예배합니다. 아멘.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 부모님을 믿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다, 부모의 말을 믿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좋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원수가 바로 마귀죠. 우리는 마귀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더 믿습니다. 마귀의 능력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악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지. 우리 대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바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원수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분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있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120문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언어였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바로 성령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바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좌절시키는 원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바로 마귀의 체계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그리고 상황, 여건 그리고 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모든 언어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활력을 저하시키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환경, 불완전한 요소들, 그리고 부정적인 온갖 말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커버먼트, 약속입니다. 언약.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과 그리고 영향들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아멘. 가장 강력하신 분. 마귀는 강한 자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아멘. 더 강한 자.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만큼 뛰어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천상천하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고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죠. 나 사랑해?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보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사랑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서서히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효력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한번 고백해봐. 고백하는 것이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지속적인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속적인 확인, 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확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서서히 이 사랑은 식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고백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부지불식간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확인하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자랍니까? 우리가 자유할 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책감부터 자유로울 때, 열등 의식으로 자유로울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 어둠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 이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의 영역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영역, 실패의 영역에서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아서 바로 성공과 승리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자이고 나는 이미 승리자이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으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한 왕을 예선했다. 예선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미 버렸고, 너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이미 뽑았다. 그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이미 뽑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왕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뽑은 왕이 아니다. 둘째가 지나갈 때 둘째도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어요. 7째 아들까지 다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예,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불러오게 하라. 그가 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을 것이다. 한참 후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왔습니다. 그가 사무엘 앞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이미 왕으로 뽑은 예선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활약이 나오겠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으므로 사울은 순간순간 악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악귀에게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할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떠나가고 그가 폐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기뻐하여서 그를 병기는 자를 삼았습니다. 물론 집에도 수시로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병기는 자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에 장군이 남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거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앞으로 진격할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흩어집니다.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이곳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를 한다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합니다. 자, 골리앗의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차여차히 말합니다. 자, 다윗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나가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동안 경험한 것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사자가 습격하여 내 양을 물어갈 때 내가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구원했습니다. 곰의 발톱으로부터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을 능히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말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그 소년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야, 누구든지 너희 군대 중에서 나와 맞설 사람을 내려보내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기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누구든지 나와 대항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누구를 보냅니까? 소년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갈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그 어린 소년을 그 나라를 대표해서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는 창과 단창과 그리고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아멘. 그런 물맷돌을 준비해서 그리고 블레셋 장군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확신이 무엇입니까? 너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코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결코 나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한 왕을 이미 뽑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아멘.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네가 아무리 커도,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함 없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여느 때와 같이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췄던 것처럼 물매를 돌려서 여러분 줄에다가 끈에다가 물매를 감아 돌을 감아서 돌리는 것입니다. 돌려서 던지는 것이죠. 그게 물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런 물매를 힘있게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사탄도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질병은 결코 나를 삼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질병의 세력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의 언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언어를 끊임없이 붙잡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안에 능력이시다. 능력이 있다. 나는 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있다. 지혜는 이 지혜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지혜는 이미 나의 것이다. 이미 나의 것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다. 참여한 자다. 나는 나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상시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 상시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아멘. 생명과 건강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말씀이며 말씀에 근거한 바로 말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각 지식에 근거한 말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선포를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 앞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어떤 질병의 세력도 여러분 앞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이 선포를 고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때 어떤 질병의 세력도 여러분 앞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원수의 세력도 어떠한 환경과 문제도 여러분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의 언어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다른 것들을 탐닉하거나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술은 바로 댐의 수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 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여기 입에서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이 수문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아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수문을 열어서 그것을 방류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힘있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은 힘있게 달려서 위경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능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고백, 바로 컴팩스라고 하는 고백.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 덧입혔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에 덧치겠어요. 덧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효력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없애버렸어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입니다. 컴팩스.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그 죄를 멈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소를 완전히 깨끗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해방시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결코 질병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질병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파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아멘. 어떤 세력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모든 세력은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